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아들이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리도 넘어지며 우대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대답하는 세대여 내가 너희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부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디나 제자여 찾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그의 믿음이 작은 자들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대다시 하나님의 강함이 있어도 이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잘 선포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또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자 베드로는 그 광경에 도취되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눌러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거기가 사역을 감당해야 할 자리고 그곳이 십자가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금자리인 줄 알고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은 난감한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간질 증세를 보이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을 고치지 못했고 아홉이 힘을 다 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께 책 잡을 것이 없나 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빌미삼아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광경을 본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믿음을 잃어버렸고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있고 그들을 잘 인도하라고 아론에게 백성을 맡겼는데 아론은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을 또 금송아지 숭배로 이렇게 방치해버렸어
모세가 굉장히 격분했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허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세움을 받은 제자들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난 듯이 논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적다는 것과는 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전한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다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라면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정도로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규례를 만드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계명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 그러지도 않으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패역하다는 것은 말이 어그러지고 바른 것을 굳게 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닫혀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딱한 현실에서 모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병자와 그의 아버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호소해도 모자랄 판인데 논쟁을 벌이며 서로를 탓하기만 하고 있고 그걸 좋은 구경거리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고 얼마나 내가 더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예수님이 이들과 좀 더 있어준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전혀 없어요. 조금 더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곳에서 나타내 주신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나았으며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논쟁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를 애워싼 이런 어두운 상황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보존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모든 어두운 상황이 힘을 잃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헐거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도록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의 어두운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상황들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 세웠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벌써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드는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울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순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제자들은 70인 무리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갔을 때 주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들도 떠나더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번개같이 부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것이 주여 어찌하여 이번에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을 넣어도 될 거예요. 왜 이번에는 우리가 못한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뭐가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 자, 그러면 믿음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믿음은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가도 아주 소실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때 또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뭔가요? 어찌하여 이번에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의 지금 문제는 뭐지요? 뭐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졌고. 왜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무슨 생활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뿐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상황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과 기도를 연관시켜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강했다가도 약해지는 게 믿음입니다. 뜨겁게 타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얼음창처럼 식어지기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분도 섰다고 생각한 적 나는 넘어질까 늘 조심.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보이는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는 그냥 매일같이 다름박질을 하노라. 농부가 손에 그 호미를 들고 낫을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 그냥 앞을 향해서 나는 사명 감당하려고 늘 기도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며 그냥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이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강했다가도 약해질 수 있어요. 타오르다가도 식어버릴 수 있어요. 강했다가도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지요? 뭐 하나만큼도?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던 믿음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요, 정말 제자들이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기뻐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와서 기쁨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딱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왔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인데 지금 믿음이 얼마만큼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세계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런 세계가 믿음의 세계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능력을 행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그간의 사역을 보고했던 제자들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9명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며 논쟁에 휩싸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의 분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떤 문제를 산처럼 거대한 문제를 제거하면서 그거를 걷어내면서 그거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렛대로 바위를 들어 올릴 때 바위만큼의 돌을 지렛대에 꽂아야 됩니까? 이건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할 때 교회 작업할 때 조수 노릇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최성근 집사님이 포크레인 갖고 오면 제가 삽을 탁 들고 나타납니다. 삽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죠? 포크레인이 있는데 삽이 없으면 포크레인이 소용이 없어요. 포크레인이 탁 들면 삽으로 막 흙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포크레인이 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 지렛대를 이렇게 갖다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받치고 막 이렇게 툭툭툭 치면서 이렇게 스핑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돌은 제가 거기다 스핑 맞춰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큰 돌덩이를 갖다가 움직이는데 지렛대를 공부는데 그 바위덩이만큼 큰 거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만한 돌멩이 하나를 거기다가 탁 맞춰놓고 돌면 돌려야 안 돌려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태산 같은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아예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성한 어른이 되어 태산 같은 짐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태산 같은 짐들을 감당하며 살아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수고했다고 하죠. 네, 거리두기 하시면서 네, 짐 지고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나이 되면 부모의 짐, 남편의 짐, 아내의 짐, 또 자식의 짐, 교인의 짐, 목사의 짐, 직분자들 직분의 짐, 우린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나요? 우리 여기 누누지옥에게 지금 우리 같은 일을 하라고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교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누누지옥만 할 때 나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맨날 그때는 교회가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쫑나무를 쫙 된 차가운 마룻바닥. 저 뒤에 저희 교회는 뒤에가 넓었어요. 거기가 예배 때 목사님 놀이터예요. 건기처럼 막 달려가서 쫙 미끄러지고 목사님이 조용히 좀 시켜요. 예, 그랬던 철부지인데 살아오면서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감당해 나오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어떤 큰 일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겨자씨만한 믿음을 거기다가 다 갖다 공가요. 그 주님이 큰 문제를 번쩍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때그때의 문제들을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산을 옮기는 어른의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주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온 것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고 버거운 일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감당해온 일들 중에 쉽고 만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게 부족한 곳이 교회니까. 오죽하면 미국 속담 중에 as poor as church mouse라는 게 있어요. 교회 치만큼 가난한 as poor as church mouse. 얼마나 교회에 옛날에 그 교회에 먹을 게 없었었는데 지가 교회 들어갔다가 에이 이놈 이거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게 교회야. 그래서 참 교회는 무슨 일이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는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같은 문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불타오르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 참 주저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가능합니다. 주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사실 버거워하면서 그 짐을 우리는 떠안았던 거죠.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목사님 그거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으로 뭉쳐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정말 겨자씨 하나만한 소수의 마음들이 모여서 일들이 시작되죠. 또 겨자씨 하나 같은 씨앗 헌금들이 들여져서 주님의 일들이 시작되죠. 오늘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한명제일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삶의 자리에서 큰 거 뜨겁고 불타는 믿음으로 한화로 살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나 보네. 주님, 목사님, 저는 요즘 막 너무 심령이 뜨겁고 막 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막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막 너무 미치겠고 막 성도들 보고 싶어서 막 그냥 그립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어져도 저는 막 다 해낼 것 같은 불타는 뜨거운 믿음을 요즘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나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사실 내 하나의 삶도 참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그저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참 그렇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간신히 내 믿음 지키는 것 같은 이 믿음들이 여기 모여 앉아 있어서 주님의 집이 이 환난 중에도 든든히 서 있어요. 할렐루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요, 태산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내 믿음은 이게 믿음이야 그러지 마셔요. 다 귀한 믿음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모든 분을. 저 사람 믿음이 왜 항상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마셔요. 뭐 하나 큰만 있어도 그분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들이 주님의 집에 모이면 태산 같은 일들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불타던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지금 왜 이 일들 앞에서 이렇게 역사를 못 일으키고 논쟁에 빠져들었냐 하면, 첫째는 뭐가 없어진 거죠?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뭐만한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일들을 일으킬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큼도 간직하기가 어렵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참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상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귀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의 집에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만큼의 믿음이라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정말 삶의 여러 상황에서 어렵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꼭 정해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그 어머니 수잔나가 아이를 18명을 키웠어요. 자녀를.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요한 우리 감리교 교단을 창시했다는 거 이단 같은데 그 말하자면 부패한 영국 교회를 개혁하면서 생긴 게 감리교회거든요.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부인 수잔나 사모가 자식을 18명을 낳아서 키웠어요. 여러분, 수잔나가 기도할 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18명 키우는데 정신이 없지요. 저를 키웠다 이거야. 18명. 기도할 틈이 있어야 했어요? 없죠. 수잔나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실에서, 어디에서? 그 실에서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으면 절대 말도 걸지 말고 엄마 곁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시간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나는 18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좋은 것 같아. 얘들아, 엄마가 뭘 뒤집어 쓰고 있으면, 치마 뒤집어 쓰고 있으면 건들지 마. 네.
혹시라도 좀 홀로 있고 싶을 때 얼마나 좋아요. 치마 탁 뒤졌으면 아무도 못하죠. 그렇게 12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면서 자기 믿음을 지킨 분이 수잔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자 정말 결심하면 또 주님이 은혜 주시면 삶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간직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지속적으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태산 같은 상황들도 감당하면서 산을 옮기면서 길이 열리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가능하시면 주의전에서 재단의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우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잔나에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 집에서라도 아니면 안방 어디 한 곳에라도 기도의 자리를 다 정해놓고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나 이렇게 선언하고 매일의 생활 중에 기도하셔야 돼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지키면서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때문에 세상 같은 삶의 문제들에 물리지 않고 생명을 누리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살아가시고 겨자씨 하나 믿음이라도 지켜내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